요즘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면 점 보는 콘텐츠도 많고 무당들이 출연하기도 하는데요. 대학가에서도 타로샵, 사주 카페 등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 청년들도 친구 따라 강남 가듯 점 문화에 노출되고 타로나 사주 궁합을 심심치 않게 보는데요. 오늘의 운세를 보면서 믿는 건 아니라며 재미 삼아 한다는 크리스천. 크리스천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당연히 크리스찬들이 점이나 타로나 그와 비슷한 유사 행위들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타로나 점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진리고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만 열면 66권 안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점을 보면 안 된다는 단지 그 정도의 명령보다는 전혀 점을 볼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해도 시편 119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읽으면 그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차피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걸어가는 우리가 미래를 크게 두려워하거나 궁금하기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더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되지 않고 성경이 의심스럽다면 성경보다 더 나은 게 점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럼 그 사람은 또 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재미로 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재미로 할 수 있는 건 훨씬 더 많아요. 굳이 재미를 찾기 위해 그 행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했을 때 저는 no,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한 자라도 더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가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완전한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 점 보고 타로 여러 사주 보는 시간에 성경 읽읍시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산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점이나 미신문화에 쉽게 빠지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종교학자가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떨림,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공포, 전율, 거룩을 향한 추구함 이게 모든 인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키에르케고르의 책 중에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원죄의 원인을 그는 불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인간 속에는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난 뒤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되어져 있는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는 안정감이 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서고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이끌고 가기에는 한 치 앞도 모르겠고 그리고 해낼 능력도 없고 안다고 한들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 속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속에는 끊임없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또 나보다 더 힘이 센 어떤 누군가를 추구하고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근데 왜 현대에 와서 더 많아진 듯한 느낌이 드냐면 당연히 없어질 줄 알았던 이러한 무당이나 점이나 타로 같은 이런 거는 어떻게 이런 과학 시대에까지 존재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부각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마 더 나은 세상, 더 멋진 세상 우리가 꿈꾸는 이제 정말 그런 사주팔자가 필요 없을 것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 왔다 갔다 하는 그때에도 틀림없이 또 이건 여전히 살아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떤 외부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근원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간은 계속 그와 유사한 자기만의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추구하는 거는 이 지구 멸망할 때까지 생긴다고 보고요. 이 현대에 하나님의 자리를 넉넉히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사주에, 점에, 타로에 목말라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이 누군지를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창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근원적 목마름을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지만 그 근원 속에는 사창가의 여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찾음이 그렇게 대리 만족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많은 요즘 이런 다원주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느껴야 하는 것은 정말 이들의 마음속에 과학기술이 발달되어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구나. 또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한 안식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런 현상 속에서 오히려 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반증으로 우리는 듣고 저 복음의 진짜백이 진실된 복음을 전해주면 훨씬 더 이분들이 주님 앞으로 더 많이 돌아오는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장년들도 새해가 되면 이건 종교가 아니라 풍습이라며 토정비결과 신년운세를 보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 카드 뽑기를 신년운세 보듯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남아있는 무속신앙 풍습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연초가 되면은 토정비결을 본다든지 뭐 운세를 점친다든지 하는 거 저는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질문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그렇게 안 해요. 크리스찬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야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연초가 됐는데 그게 궁금해지면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한 해를 시작하는데 그게 왜 필요해요, 그렇죠? 8월 달에 뭘 조심해야 되는지 8월에는 물 조심하면 돼요. 12월에는 눈길 조심하면 돼요, 얼음길.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때로는 너무 폄하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무속이나 어떤 종교 속에는 그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방불한 전지전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무속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너 하나님 필요 없어. 나한테 오면은 내가 다 알려줄 만큼 다 알려줄게. 그리고 훨씬 더 시원하게 알려주잖아요. 성경은 좀 넓게 알려주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하나님이 없는데 뭐라도 잡고 싶은데 그걸 안 잡을 이유가 없죠. 근데 질문 속에서 크리스찬이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요 빛이라 생각을 하면 토정 비결이 전혀 필요 없는 거지요. 매년 시작을 할 때에 성경을 뽑는 거 저는 이거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가 준비를 했고 뽑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무속적인 행위일 수도 있고 신앙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다 잘못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무속 행위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좀 그걸 무작정 비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정 비결을 보는 것보다 성도들이 한 구절이라도 성경을 보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는 차원에 있어서는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 내가 뽑는 말씀이 수십 가지 말씀 중에 내가 딱 뽑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올 한 해 뭐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야 이게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이니까 미리 알려주는 그러면은 점과 흡사한 거죠. 성경을 뽑았을 때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올 한 해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그럼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네가 아니라 이 한 말씀 구절을 가지고도 올 한 해 내가 이것만이라도 한번 지키면서 살아보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의심될 때마다 이 말씀으로 내 신앙을 붙잡아 보자라고 하는 하나의 지침과 가이드라인. 매일 아침에 성경을 펴서 묵상을 하면서 매일 하루짜리의 말씀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1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한 구절도 안 붙잡고 시작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에 비하면 한 구절이라도 있는 것이 좋은데 말씀 뽑기라고 하는 거는 전 별로 용어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게 주시는 말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붙잡아야 할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좀 언어를 뽑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용어만 그렇게 된다면 성도들 똑똑합니다. 생각보다 무속적이지 않아요. 그러한 성경 하나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막 거기에 예언처럼 막 담고 이런 사람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서 나누어 주면서도 취지를 잘 설명해 주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의미를 잘 새긴다면 저는 안 하는 것보다도 나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좀 넓게 보면은 그것도 괜찮고 나쁘게 흘러가면 안 하는 게 더 낫고 뭐 이러한 중립적인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한 구절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는 방법, 뭐 좋은 매뉴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교회에서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걸 지갑 속에 또는 냉장고에 뭐 어떤 책갈피로 주면은 성경책 속에 넣어서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좀 특별한 말씀일 수는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는 자세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경 66권 전체 구절을 동시에 우린 다 못 살아내잖아요. 그 한 구절의 의미를 두고 살아내는 건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어떤 정도를 지나쳐버리면 우상화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상화된다는 표현이 위험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성경은 66권이 다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내 삶 전체를 필요할 때, 이때 필요할 때는 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고 이런 환경에서는 이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데 연초에 뽑았던 한 말씀 가지고 이것도 해석하고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이것도 해석하기 시작하면 많은 왜곡들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그 한 말씀을 성경 많은 구절 중에 올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좀 더 귀하게 여기고 그게 어떤 내 판단과 할 때에 어느 정도 참조가 되어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걸 뽑았다면 두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새기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말씀으로 가지고 산다면 한 구절 안 가지고 사는 것보다 훨씬 저는 좋다고 또 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의 운세 앱이나 타로점에 빠진 성도들에게 한 말씀 따끔하게 해주세요. 오늘부터 다 지우십시오. 오늘부터 타로점이나 주머니에 있는 부적이나 지갑 안에 넣어 있는 부적 다 꺼내가지고 다 불태우십시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거 무서워서 못 없애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 다 갖다 드리면은 5초 안에 다 불태워 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 불태우고 앱은 다 지우시고 성경 앱을 까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묵상하다 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필요 없었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힘 있고 능 있고 살아서 역동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안 읽으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고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앱 다 지우고 성경을 까십시오. 옆에 퐁당도 깔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면 점점 그 파이가 커지면 불필요한 부분들이 내게서 자연스럽게 밀려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매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은 공평하게 우리 앞에 배달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나온 1년이 누군가에게는 더 행복했던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이 연초라고 하는 건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신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미래이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에 없었던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